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교재를 먼저 소개하도록 합니다. 200페이지 1장 1장은 복음의 위대한 비밀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택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바로 알고 믿고 사모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이성 1인격을 가진 존재와 또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삼직이라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교리를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근거 구절입니다.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 신인협력주의의 구원을 배격하기 위해서 오직을 번역하면서 추가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 외에 인간의 선행과 행위와 공로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처럼 1장 17절 번역에 오직을 추가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오직에 대한 논쟁과 다툼이었습니다. 오대 솔라, 즉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교리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별하는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죄의 정의를 소개합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불의, 불법,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아담이 첫 언약인 행위 언약을 깨트리는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으며 범죄 후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진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자신을 드러내시어 우리가 알기에 모자람 없이 이 세계에 충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며 불순종한 죄는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24절 이후는 죄의 열매들을 소개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수많은 죄악들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와 동성애의 죄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인간의 불신앙은 인간 자체와 윤리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파괴로 이어집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는 동성애, 즉 성적 타락은 신앙과 교회와 사회의 심각한 타락의 증거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처럼 이런 불신앙의 모든 결과와 범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장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서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또 요약해서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가까이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를 또 들었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또 정리해 가면서 또 핵심 내용들을 새롭게 더욱 정립해 봅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7대 교리의 우리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 교회, 종말, 이렇게 사도신경의 7개의 이 교리를 따라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7개의 교리를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교리로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7개에 대한 이해는 로마서와 같은 이러한 성경 스스로가 성경 전체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또 몇 개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 준 겁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복음 2절에도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복음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절대로 부자가 되는 것, 질병을 치료받는 이런 우리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번영신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번영신앙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는 이러한 이유도 번영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치료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번영신앙, 번영신학이라, 기복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샤머니즘과 미신과 이런 수많은 불교와 이런 타종교도 전부 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또 그런 미신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우리 주변의 수많은 미신들도 결국 자기 자식과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기복주의의 이런 인간의 욕망에 맞춰진 그러한 미신들입니다. 기독교를 이러한 식으로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앙에 절대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불신자 세상 속에,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리떼 한복판에 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이 치료되고 새로운 정치 국가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엄청난 영적 싸움과 또 불신앙적인 공격 앞에 성도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며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기 부정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이, 어디 기독교가, 어디 복음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면서 황홀경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까? 절대로 그러한 기복주의적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신념을 아무리 외쳐대고 아무리 천일 백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벌써 성부와 성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작정, 선택, 이러한 신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론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다라는 것, 바로 그건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죄를 감당하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 우리 인간의 죄된 육체로는 영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부활로 초대하는,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와 인간의 몸의 이러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구별되셨다. 성별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바로 사역이 메시아의 핵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으로 사회 복지를, 인권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이러한 판타식한 그러한 황홀경적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정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 바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그 아들을 믿는 것, 믿어 순종케 한다. 5절에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이었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 5절에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교회에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구별되는 자들이 있고 또 성도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교회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신앙 공동체로 각각 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론의 이러한 부분이 짤막하게 소개가 되면서 결국 또 종말과 관련하여 영원한 부활에 대한 또 이러한 소망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7대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유형교회를 섬기면서 이 소중한 영생의 죄사함 받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예배하는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신자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기독교의 본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바로 그 아들에 대한 복음,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모든 삶은,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각각의 구절 안에 7대 교리와 관련 부분들이 아주 놀랍게 소개가 됩니다.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은사를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제2 성령 세례, 방언, 능력 체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와 같은 최근에 이렇게 복음주의권 내에 또 회중파 청교도단에 가장 선호되어지는 이러한 로이드 존스 목회자 같은 이런 분도, 그분도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그분은 경건주의에 속한, 교파적 개념으로는 경건주의에 속한 그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제2 능력 세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전형적으로 오순절파가 해석했던 그런 해석인 겁니다. 물 세례로 받는 그러한 세례로는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제2의 초자연적인 강력한 어떤 신비 체험과 능력을 받는, 로이드 존스는 그거를 부흥 체험이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 오순절파는 방언 체험, 또 귀신 내쫓는 체험, 쓰러지는 체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제2 성령 세례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러한 세례라고 하는 형태의 신령한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형태는 똑같은 겁니다. 오순절파나 로이드 존스의 해석이나. 그러나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우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외적인 표시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한
외적 표시는 세례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나누어줘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 받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환상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믿음,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함께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15절 있는 이후도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비 체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를 믿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거고,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된 교리를 요약해서 그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은 그 교리,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오직 성경을 믿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그 사실을 정말 긍정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걸 믿는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지 기독교는 보고 만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강렬한 무슨 이상한 어떤 느낌을 느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인간은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성의 그러한 표현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우리랑 만나게 되면 무슨 강렬한 일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이상한 어떤 강력한 어떤 감정을 새롭게 느끼고 그 감정에 도취되는, 이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경건주의, 신비주의는 이건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미신과 샤머니즘에서 주로 그렇게 영매적 개념으로 신을 만나면 갑자기 막 인간의 몸이 이상해지고 인간의 몸이 막 전율을 하는 막 이러한 기현상을, 이러한 영매적 현상, 또 샤머니즘 현상, 이러한 형태를 마치 신앙인 것처럼, 마치 이런 걸 또 우리가 오컬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막 접신행위를 하고 막 이런 무당들이라든가 이런 신을 막 그렇게 접신하는 이러한 문화라든가 또 그러한 어떤 영화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퍼질 때 그걸 오컬트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주 미신적인 접신행위의 이러한 부분들로 신을 이해하는 것이.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만나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접신행위의 그런 방식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은 7대 교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의 사역들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기독교를 소개할 때 헷갈리는 게, 목사님 믿음이 뭐죠? 제가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기독교는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믿겨집니까? 그런 예수님을 저도 믿고 싶은데,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뭐 갑자기 막 이상한 막 몸에 어떤 전기 충격과 같은, 몸의 경직과 같은 막 어떤 몸의 기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막 갑자기 눈이 열리고 막 안 보이던 것들이 막 귀 속에서 막 이상한 환청이 들립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이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속에 마음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마음이 벅차오를 수 있고 이런 감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비 체험적인 그런 어떤 평상적인 그런 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슬프면 울고 기쁘면 즐거워하고 남녀 연인이 사랑하면 마음이 뜨겁고 이런 일상적인 감성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상적 감성이 아닌 초자연적 어떤 이상한 특별한 어떤 평상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체험들을 특별한 감정으로 요구하며 그것들을 경험하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마치 신을 만난 것처럼 이건 다 접신행위에 이건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러한 초혼술 이런 접신행위의 그러한 오래된 그러한 무속신앙입니다. 이게 무속적인 이러한 형태의 접신행위를 기독교적 이러한 영적 체험이라고 오순절파를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이런 기독교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감정을 안 끌어올리니까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온갖 악기와 온갖 분위기들을 그렇게 억지로 악기로 동원하면서 인간의 감성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은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뇌에 이러한 이성적 작용이 멈추고 환각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몽롱해지게 되면 안 들리던 이 귀에 뭐가 이상한 음성도 막 소리도 들리게 되고 눈도 이렇게 평상적으로 이성 뇌의 활동이 안정되었을 때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이런 이 시력의 기능도 몸이 피곤해진다든가 몸을 과도하게 혈액을 이렇게 피가 몰리도록 이렇게 물구나무 성긴다든가 이러면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이듯이 귀, 눈 또 인간의 이런 판단 작용 이런 것들이 술을 먹으면 몽롱해지듯이 그러한 어떤 접신적 그런 인간의 어떤 몽환적 이러한 어떤 감정의 체험을 신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박수를 막 치고 소리를 빠르게 하고 템포를 소리를 지르고 이런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정통 기독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흥분한 사람들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도 단조 계열로 조용하고 차분한 형태로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심장박동이 뛰고 또 주변에 온갖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운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로 왔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흥분된 마음, 우리의 혼란한 그러한 뇌의 이러한 현상들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조용히 가라앉히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열심히 목회자와 함께 한 절 한 절 그 설명들을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 그 내용을 믿는 것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체험을 이상한 느낌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지 돌리는 그런 전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문에는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를 전한다. 도는 뭐예요? 교리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히브리서 5장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교의 도, 바로 기독교 교리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영어 성경은 다 독트린이라고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도라는 말을 기독교의 교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설교한다, 가르친다, 이런 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느낀다, 체험한다,
경험한다 이런 단어는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란 바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정죄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인간이, 전적 부패한 인간이 절대로 혼자 힘으로 그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받는, 이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돈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병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란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란 이제 3장에서 좀 더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져 주님께로 다시 초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힘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도록 그렇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죄사함 받도록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또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또 이렇게 말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우리 생애의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도록 모든 생애 전체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미쳐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에 미쳐 삽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복음을 거부하는 이제 본격적인 인간의 죄가 18절부터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부패한 인간이 된 이 심각한 이 죄의 모습을 아주 낱낱이 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또 삶의 문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이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의 열매들을 막지 않았다라면 인간은 짐승이 됐을 것입니다. 인간은 괴물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비록 구원에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지만 최소한 인간으로서는 살아가도록 인간의 인격과 의지가 그렇게 활동하도록 죄를 억제해 주신 것이에요. 일반 은총은 죄를 억제케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문명을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자연 만물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오셨다라는 것이, 그런데도 인간은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로 그 영광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망가뜨렸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24절 이후부터는 마음의 그 정욕대로 인간은 더더욱 살아가는 이러한, 아담이 자신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것처럼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도 결국 인간은 인격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지로 악한 정욕으로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고 온갖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죄의 다양한 또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라면 일반 은총의 이러한 설명처럼 인간은 짐승이 됐을 겁니다. 온 세상은 다 망가졌을 것이에요. 인류가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지구가 파괴가 되고도 남을 핵폭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지구가 폭파되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이 각 나라의 국가와 그 위정자들의 마음을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억제하지 않았다라면 이 핵폭탄 벌써 수십 번도 더 눌렀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도 쉼 없이 전쟁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법과 제도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벌써 옛날 야만 시대처럼, 아니 지금 저 아프리카라든가 내전에 빠져 있는 것처럼 강도 때들만이 힘을 유지하고 일반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는 짐승 세계보다 더 못한 그런 심각한 아주 처참한 삶을 인류는 겪으면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는 아담과 또 인간이 또 악한 영들이 자신의 의지로 범한다 할지라도 또 그 죄가 발생하는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사라는 이러한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죄의 역사들이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그 심각함과 그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를 너무 크게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가 깨져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힘과 사탄의 그 비참함과 더러움은 분명히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능력을 너무 과장해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설명이 되어 버리는 위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 버리는 이러한 위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란 항상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비록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비참한 죄의 역사는 참혹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넘어서서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이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죄의 힘이 폭발하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통치하시고 억제하시고 강력하게 다스려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계획 속에 그걸 왜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과 같은 좋은 것을 통해서도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가시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것이 그러한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과 우리 인류 역사의 타락과 부패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반드시 인간의 죄의 이런 문제들을 마치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책임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범한 것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힘이 하나님의 작정보다도 더 높은 것처럼 또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허용 안에서 그 인간의 죄와 악한 역사들이 그렇게 또 펼쳐져 가고 우리가 이제 3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함이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계획을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 내에서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죄값으로 치르시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치는 방법이 된 겁니다. 그런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하도록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계획하셨고 허용하셨고 펼쳐내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이러한 죄악의 참혹함과 비참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아래서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것임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갑니다. 자, 2장을 봅니다. 교재 2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증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외식주의, 형식주의와 우월주의를 책망합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로마서는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음을 밝힙니다. 이 첫 범죄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는 정죄받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의 책임과 그 결과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타락이 포함됩니다. 즉 죄책과 부패가 원죄의 핵심 요소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핑계할 수 없는 예수님을 소개 못 받았다, 또 전도를 못 받았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를 통한 또 그러한 책망과 죄의 또 지적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과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로 유대주의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또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이러한 또 신앙인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소개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와 이러한 또 신인 협력주의에 대한 거짓 신앙을, 거짓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엄히 책망하면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왜냐하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다. 3절에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불신자들과 똑같은 결국 죄의 결과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혼합신앙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불신앙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짓된 신앙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 복음의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소유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거는 불신자나 같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을 세우는 그러한 불신앙의 행위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똑같이 불신자나 거짓 신자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 땅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왜 이 땅에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번창하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된 걸 더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책망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짓된 이러한 혼합된 혼합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신비체험적인 이러한 혼합주의적 기독교들이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이어서 그렇게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가 정상적인 교회 아니야? 이 한방교회는 성도가 작으니까 여기는 잘못된 교회 아니야? 그럼 숫자로 따지자라면 로마 카톨릭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왜 루터나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냥 거기 멀쩡히 1000년 동안 지켜오던 전통도 있고 유럽의 대부분이 다 가톨릭 사람들이고 숫자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돼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형태로도 얼마든지 숫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마치 자기네가 잘나서 자기네들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선민의식, 또 자기들이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 또 율법의 의식과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을 자기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할례와 이런 부분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의식의 이런 부분들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공로를 구원에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적인 자기들의 그러한 종교적 열심과 헌신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자격에 무슨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인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이런 인식을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신인협력주의자들이 자꾸만 이심칭의를 그렇게 인간의 의지가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정말 왜 그렇게 찰거머리처럼 껌딱지처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를 구원해 이신칭의에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악착같이 아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지,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부패한 우리의 인간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왜 악착같이 1%든 10%든 간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나기 전에, 다시 살기 전에 인간이 마치 회개와 신앙에 뭔가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악착같이 아주 안 내려놓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에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공로주의, 이런 신인협력주의가 교회 역사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철거머리처럼 교회 옆에 철싹 붙어 있어가지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정통 이신칭의와 기독교의 구원론을 갉아먹고 그렇게 썩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공로는 단 0.1%도 보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사고, 그런 식의 생각, 그런 식의 믿음의 어떤 접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2장에는 바로 이러한 신인협력주의적인 그러한 이신칭의, 신인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헌신과 공로로 마침 구원의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의시되고 자랑하고 깔보고 남을 깔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 이렇게 거짓된 신자, 거짓된 교회, 명목상의 이러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을 뿐이라. 너희들의 잘못된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악독한 마음, 인간의 그러한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을 깎아먹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1%라도 마치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보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1% 보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공로가 1% 빠지는 겁니다. 이런 신성 모독적인 성경 해석과 사고를 해놓고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설교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서 회개와 신앙을 쟁취하라라고 당신들의 구원을 열심히 유지하라라고 그게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깎아먹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파괴하는 메시지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는 이 아주 고집스러운 이러한 악독한 마음 때문에 결국 그날의 심판의 날에 심판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구약의 가장 유명한 종말론과 관련된 심판의 기준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구절을 또 알미니안주의자들, 신인협력주의자들은 뭐라고 읽어요? 봐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이만큼 행하면 그 행한 만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 구절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나오는 자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이 신앙적 행위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지에 의한 노력과 종교적 헌신과 공로가 얼마만큼 그 행위가 보충되었는가,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불신앙의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어쩜 이렇게 거꾸로 읽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신앙의 행위와 불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최후의 날에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 이건 착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그 보배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생으로 초대하고, 당을 지어서 분파를 만들고 서로 쌈박질하고 자기 해석이 옳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당을 짓고, 왜 당을 짓는다고 그럽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로부터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지키지 않는 다른 당파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적 신앙을 지키는 자들과 별개의 또 다른 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리를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신칭의를 다른 식으로 가르치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서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드는 이러한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후반부에서는 오직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결국 구원이란 행위 언약의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은 2장 13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가? 바로 그건 2장 13절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최초의 율법인 행위 언약을 주신 겁니다. 행위 언약에는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는, 아담에게는 선악과 형태로 주어진 것이고 인류 후손들에게는 율법의 이러한 명령 형태로 형식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라고 하는 외적인 형식으로 첫 번째 시험대를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리하여 행위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아담은 잘 지켰더라면 영생의 복을 그 후손들과 함께 받는 거고, 만약 그 율법의 명령을 0.1%라도 부족하게 지키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자신의 후손과 자신 모두가 정죄를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그 인류에게 신앙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규범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안 하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대표자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후손을 한꺼번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류의 대표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지키면 의로운 이러한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최초에 의로운 자로 순수한 의를 받았습니다. 자유지의 이러한 완전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최종적 완전 상태는 아니에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의로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유지의 완벽함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가능성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요? 선과 악을 선택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은 아담을 초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아담이 거기서 순종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더라면 처음에 주신 아담의 의도 완전하고 소중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전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의 위에 더 주어지는 의가 주어질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율법 논쟁 때문에 많은 개혁주권의 목사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담의 행위 언약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의를 주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담의 첫 번째 창조가 죄악된 창조냐? 불완전한 창조냐? 덜된 의로움이냐? 그럼 뭐 그런 창조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부터 완벽했고 더 받을 필요도 없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이러한 형태로 의를 이루시는 것은 칭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값의 문제만 처리하면 아담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신칭의에 있어서 의의 개념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처음에 그 완전한 의의 상태는 최종적 완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주셨던 의가 최종적 완전한 의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너가 순종하면 영생하리라, 더 좋은 의를 주리라, 이런 말입니다. 해석이. 아니, 아담은 지금 영생하고 있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의도 가지고 있어요. 자유지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상태입니다. 근데 뭘 더 영생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키면 영생하리라, 안 지키면 영원히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아니, 다 갖고 있는데 뭘 더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됩니다. 이 율법의 개념을 자꾸 오해하니까 오늘날 개혁주의 목사들조차도 이 칭의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의를 설명할 때 아담은 충분히 완전하고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최종적 완전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더 주시려고 지키면 더 좋은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최고로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지키면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됩니다.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뭘 더 줘요? 아니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 아담이 이래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상태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걸 사중 상태라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 상태로 설명하면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를 설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처음에는, 두 번째 타락하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만 짓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성화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이게 조금 그 명확함을 이렇게 아주 잘 설명하기가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설명된 부분이라, 영어로는 이제 뭐 can으로 설명하고 must로 설명을 하고 뭐 may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신자가 범하는 거는 아담 상태하고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역시 또 육신의 연약한 죄 상태, 부패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개념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상태, 마지막 네 번째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벌써 어거스틴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칼빈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그래서 최초의 에덴 동산의 상태는 완전한 의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또 영생의 이러한 부분들을 영원히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만약 죄를 범한다라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영생은 영생이지만 영생은 해요,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천국의 개념의 영생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의 개념의 영생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영생 상태로만 자꾸만 아담의 상태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의 상태는 충분히 완전한 상태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만드실 때 가장 좋게 만드셨으니까. 그렇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이 계획한 가장 최종적인 의와 영생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 아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약간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느 정도의 완전한 의와 자유지와 영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담에게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영생의 복을 받고, 그 영생의 복에는 천국으로서의 삶으로 영원한 행복한 영생을 말하는 거고, 또 최종적 상태로의 더 좋은 그런 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했더니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 아래 가두어졌고 심판 아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의 택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좋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짊어진 그러한 피조물로서의 영생의 의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아담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아담은 천사처럼 피조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는 있겠지만 천사들처럼 불의는 하나님 앞에 수종들어야 되는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분이 같아요, 달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 행위 언약의 첫 명령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이런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패해서 이런 의롭다함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이 의로움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3장을 봅니다. 3장은 죄론의 핵심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표현은 원죄를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전 인류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상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서 죄값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전 인류의 비참함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엄중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원죄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자범죄들을 소개합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는 선언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장 19절부터 1장에서부터 언급한 복음의 본질을 더욱 자세히 밝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것.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얻는 자 되는 것. 이렇게 3장 후반부에 이신칭의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값을 치르는 속량이며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속량,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방법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초반부에는 이 혼합주의자들이, 신인협력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이 절대 권능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의 선택의 은혜로 펼쳐지는 구원,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제한 속죄로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대속적인 공로의 은혜, 이러한 예정론적인 제한 속죄적인 이 복음의 은혜를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면 그건 아주 불공평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이 도르트 신조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했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정론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공로 강조하게 되고 제한 속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결국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등한시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치 하나님이 악한 신인 것처럼 오해되어질 수 있는, 또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결국 마치 도덕적인 이러한 인간의 인격적 죄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다 파괴하는 것처럼 장로교회의 이러한 교리가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예정론과 제한 속죄에 기초한 이러한 이신칭의 교리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죄악된 신처럼, 또 인류의 도덕적인 이러한 윤리와 선을 다 파괴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잘못한 거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하나님은 도덕 윤리 개념이 없다,
이 장로교의 신관, 장로교의 구원론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사탄의 악독한 교리라라고 이렇게 도르트 총에서 공격한 겁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신칭의를 가질 때 빠졌던 함정이었고,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주의자,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빠졌던 그러한 잘못된 이신칭의 구원론의 그러한 함정,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 공격적인 이 두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반복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은혜와 제한속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장할 때마다 이 두 가지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죄의 책임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죄를 더 강조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이 뭔가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그러한 공로와 노력을 일정 부분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말해야 마치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이 더 강력하게 표출되고, 마치 그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때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그러한 책임을 잘 하는 자들은 구원으로 초대되는 거고, 그런 책임을 제대로 못한 자들은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결정은 결국 99%는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1%를 인간이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면 결국 그 1% 때문에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결국 구원은 인간이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결국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아주 모독적인 질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했고, 또 이런 신인협력주의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그러한 노력과 공로를 칭의에 보태는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신인협력주의적인 칭의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거부해 온 것입니다. 결국 3장에는 최종적으로 왜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면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 3장 9절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 아담의 첫 범죄 원죄로 인하여 바로 그 원죄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죄책과 그 결과인 부패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담기는 거고, 부패는 결과인 것이지 또 원죄 안에서도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원인 역할을 하는 죄책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범죄인 원죄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죄책이 있는 거고, 그 결과로 더러워지는 부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 후반부에서는 이 원죄를 용서받는 것이 칭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죄의 결과로, 부패의 더러움의 결과로 나오는 자범죄와 생활죄와 같은 이러한 죄악들은 성화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류, 원죄와 자범죄를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칭의받고 난 다음에도 왜 자꾸 죄를 짓는지,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용서받는 거는 무슨 죄인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오는 원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성화, 생활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3장 후반부에서는 바로 끊임없이 22절, 23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부패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한적으로 그렇게 부어주시는, 모두를 지옥에서 살리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혜택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러한 희생으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또 그러한 율법의 순종의 또 이러한 의무로서, 그래야 행위 언약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값이 발생을 한 거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하나는 속량, 값을 치렀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으로 그의 화목제물,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러한 희생제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3장에서는. 이렇게 죄의 원죄의 그 문제에 있어서 바로 그 죄책, 하나님이 정죄하셨던 것을 이젠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정죄했던 선언을 거둬들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했던 그 원죄의 그 정죄를 다시 걷어들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적인 표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사법적으로 정죄했던 것을 사법적으로 걷어들이시는 것이. 그래서 의롭게 칭해지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으로서 정죄되었던 신분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 막 마음속에 온갖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자범죄, 생활죄의 변화는 죽을 때까지 천천히 점진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칭의는 신분의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안 나타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적인 인간의 어떤 이러한 경험적인 이런 어떤 표시도 안 나타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인으로 여겼지만 이젠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원죄,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라고 하는 그 죄책, 그거를 하나님이 칭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죄값에 율법에 순종하신 행위 언약의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원죄가 없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의 문제는 칭의를 통해서 해결받고 자범죄, 생활죄의 문제는 성화를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칭의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의 부패함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욕망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생활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 개념이 죄에 있어서 원죄와 자범죄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만 신인 협력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오늘날 복음주의에서 지옥에 성도들이 갔다 왔다, 이런 칭의가 취소된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개념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칭의와 성화를 회복시켜줬던 거를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요? 죄의 종류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원죄가 죄의 모든 근원이란 말이에요.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을 먼저 제거하고 열매는 천천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육체를 새롭게 몸의 부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생활죄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어 생활죄에서조차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영생의 단계로 그렇게 이제 천국으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4장 봅시다. 기독교 구원의 보물이요 핵심인 이신칭의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와
오늘날까지 지속된다. 지난 500년 동안 교회사는 구약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신구약의 구원 방법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동일하다고 선포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신구약의 구원 원리를 잘못 이해한 교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자신들의 율법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신약을 부정합니다. 제세례파들 구약은 구원이 없고 신약만 구원 가능하다라면서 구약을 부정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의 의지의 순종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신인 협력적 공로적 구원 가능을 주장하면서 주로 신약을 강조합니다. 침례교 경건주의 회중파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제세례파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은 있기는 하지만 거의 희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 더 의존하고 구약을 등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코케이우스가 누구냐면 회중파의 이제 시조가 되는 에임스 바로 그 에임스의 제자예요. 코케이우스는 구약은 간과 형태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신약은 용서의 형태로 완벽한 용서의 형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요. 그러면 간과의 형태는 뭐고? 간과 지나치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신약처럼 그렇게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죄값이 남아있는 그래서 아주 희박하게 다윗이나 모세 같은 아주 몇몇 인물 빼놓고는 구원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처럼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문제 목사님이 최근에 논쟁하는 그런 여러 주제들이 회중파하고 논쟁을 할 때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연속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연속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연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차이성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은혜 언약도 연속이 안 되는 것처럼 세례도 연속이 할례도 연속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단절성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코케이우스가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혼합주의적인 칼빈주의자예요. 개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대충 지나치는 방식으로 간과의 형식으로 구원을 받고 거의 희박하게 구원을 받고 신약만 완벽하게 용서를 받는다. 그럼 구약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5번 세대주의 구약적 율법으로는 유대인 우선적 구원, 신약 이후 기독교는 후순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구원이 약하고 구약 유대주의에 이렇게 의존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온주의, 유대주의를 쫓아가는 그런. 그래서 지금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라고. 왜요?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또 요즘엔 대체신학이라 해서 구약을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자들은 아주 악독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나 유럽의 인식들이 유대인들은 아주 악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는 세대주의자들도 있어요. 유럽이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 때 오랜 동안 유럽은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기독교인들이 독일의 히틀러만 유대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영국이나 이쪽 사람들도 프랑스, 스페인이나 이 로마 카톨릭 배경을 갖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 국가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친유대주의 쪽에 이 세대주의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복음을 강조하려면 구약과 잘 연결해서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이신칭의를 설명해야만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런 기독교가 되면 구약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장에 와서는, 3장에서는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나서 4장에 와서는 구약과 신약의 이신칭의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아니면 유사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신구약의 칭의는 형식, 외적인 형식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할례, 성전, 제사법을 통한 이신칭의를 가르쳤지만 신약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경륜은, 외적인 통치 방식은, 외적인 경건의 수단은, 은혜의 수단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신칭의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예정과 택함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초대되는 것, 이런 이신칭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개혁파와 장로교는 구약도 신약도 예정론, 은혜 언약의 본질, 이신칭의도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구약은 의식법과 제사제도 사용처럼 외적인 통치 방식은 차이가 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11장 칭의 6항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이며 동일하다라고 일치성을 강조합니다. 개혁파는 신구약의 일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비개혁파는 차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7장 6항의 은혜 언약 부분에서 은혜 언약은 하나이며 외적 경륜은 둘이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은, 언약의 본질은 하나요, 외적인 경륜은 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칭의에 있어서 하나이며 동일하다, 이렇게도 또 표현하기도 하고. 자, 4장을 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구약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으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도 의로 여겨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5절,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다윗의 그 유명한 표현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다윗이 말한 바 바로 불법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죄, 정죄, 그래서 죄값이 해결이 되고 죄가 가리워지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거고 다윗도 바로 그 죄가 사함 받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고 구약도 복음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신칭의 원리를 다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8절에 죄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죄인으로서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가르친 죄의 개념이고 이것이 구약에서 가르친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으면서 그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그렇게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원리 아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의 모든 일들도 그들이 은혜 언약으로 초대되었고 바로 그 은혜 언약 아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은혜 언약으로 주어졌던 약속,
바로 그 약속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고 저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우리도 역시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저들도 손으로 만진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인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약속을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으로 그런 독특한 형식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표시로 제시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 예, 23절에도 그가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모든 후손들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믿으면 의로 여김을 받을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값을 치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도 보세요. 죄값을 치르는 문제와 또 평생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의 순종하심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항상 둘로 설명을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피 흘리심 하나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의는 뭐라고요? 죄값을 치르는 문제와 율법에 순종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죄값,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졌고 또 하나는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순종하심이 인정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두 가지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가 바로 이것인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 우리 대신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에서 순종하셔 이루신 그 율법을 지키면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를 전가한 거예요. 이게 이제 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이중 전가의 형태로 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주신 그 의, 만드신 의,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바로 그 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과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신칭의를 차근차근 이렇게 이해하고 그 이신칭의는 구약과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는 아브라함을 들어 신구약의 칭의가 동일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설명하고 5장에 가서는 전가교리를 다시 한번 더 충분하게 설명해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칭의의 아주 이 놀라운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지 까무러치고 막 흐느껴 울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신칭의의 이 복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그 은혜를 감격스럽게 간직하고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